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그리고 또 누리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송구 영신 예배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여러분들 아마 성경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정치적인 아주 위대한 지도자인 동시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부흥을 시킨 또 위대한 영적 지도자이기도 또 다윗 왕을 세운 다윗 왕의 대부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죠. 여성이 나옵니다. 바로 이 여인, 이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인 바로 그 한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상황은 절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인의 관점에서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불행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 결혼한 여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치명적인 흠입니다. 박복한 여인의 상징이죠. 저주받은 여인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아주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오늘날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당시의 문화와 풍습을 좀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나. 자, 그런데 한나는요,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남편이 있었어요. 좋은 가정을 꾸렸고 경제적으로도 절대로 가난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늘 마음의 짐이었어요.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는 좋은 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의 마음에서는 기쁨이 사라졌고 자존감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이 한나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나한테는 당신만 있으면 돼. 아들 필요 없어. 그렇게 아무리 위로를 해도 물론 그 위로가 전혀 무가치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한나를 분명히 한나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요. 또 아주 큰 기쁨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로는 언제나 한계가 있죠. 아무리 엘가나가 한나의 짐을 같이 짊어져 주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한나의 짐은 한나 자신의 것이죠. 결국에는 오롯이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져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져 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줘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삶을 그렇게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의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기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의 삶에도 한나가 짊어지고 있었던 이런 무거운 짐들,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고 평안을 앗아가는 그러한 문제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의 말과 사랑의 관심조차도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오히려 그런 관심과 그러한 말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2024년도에도 있었을 것이고요. 2025년도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장담하건대 죽을 때까지 이런 문제는 계속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과 해결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올바른 길을 찾기만 하면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할 때 해결은 됩니다. 아니,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됩니다. 더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배울 수 있는 축복까지 덤으로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것인지, 어떻게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열어제치는 길을 얻을 것인지를 배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는요,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막힌 문제들이 풀립니다. 자, 10절을 보면 10절,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다. 자, 9절에 보면요, 주님의 집에서 이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자, 그 모습은 뭐냐면은 이제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누는 공동체적인 식사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매번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한 달에 한 2번 이상은 이렇게 사랑의 식탁 점심 먹죠. 그런 겁니다. 어쨌든 공적인 예배가 끝났어요. 하지만 한나는 남들이 다 밥을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간에 그는 홀로 하나님의 성막 앞에 엎드립니다. 그녀는 공적인 예배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속을 다 그냥 쏟아내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한나처럼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것 다 쏟아내는 이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특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야, 너희들 기도할 때 함부로 나오면 안 돼? 너희들 속에 있는 더러운 거 하나라도 있으면 기도를 들어주기는 그냥 확 쇠뿔 거야. 만일 그렇게 한다면. 또는 아니면 너희 수준이 이하의 기도 좀 하지 마라. 듣기 싫어. 그런 기도 하기만 하면 내가 쫓아낼 거다. 만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자격들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의 수준이 어떻든지, 너희가 깨끗하든 어떻든 그거 상관없다라는, 너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단은 괜찮아. 일단은 그냥 나와봐. 일단은 그냥 나 쏟아내봐.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기도해봐. 듣는 거는 내가 알아서 들을게. 너희에게 주는 건 내가 알아서 줄게. 일단은 다 쏟아내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와 쏟아내며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돌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막 이렇게 앞에 막 영어 자막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막 눈도 아프고 졸리죠. 자,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같이 읽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우리 EM 성도님들은 영어로 같이 읽어주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가 돌보려니와. 누구를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자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신령으로 드리는 제사다. 신령으로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전 마음으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진실한 속마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시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자, 시편 51편 17절 역시 동일하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뭐라고요? 찢겨진 마음, 찢겨진 심령. 우리의 이 찢어진 마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쏟아내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나처럼 여러분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을 쏟아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1월 6일부터 11일까지 뭐 있어요? 신년 릴레이 기도. 보니까 빈칸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없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한 해가 시작하는 너무나도 뜻깊은 첫 주간 아닙니까? 새해 첫 주간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어요? 물론 첫 주간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회식도 해야지, 친구도 만나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배 마치고 오늘 나가시면서 집에 이렇게 빨리 가지 마시고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할 겁니다. 우리 EM 청년들도 이름 적어 놓으세요. 모두 다 사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려니 10분도 힘드는 거죠. 그렇죠? 딴 생각이 막 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일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2025년 한 해 동안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기도 제목을 노트나 아니면 어디에다가 적으세요. 폰에라도 이렇게 입력을 해두세요. 그리고 신년 릴레이 기도회 때 한나처럼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헌신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길이 열립니다. 11절을 보면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11절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주시면 그 아이를 평생 동안 하나님에게 바치겠다. 즉 나실인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자, 서원 기도 우리들도 많이 해요. 이 서원 기도에 대해 서약 기도에 대해 일단은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하죠. 기도할 때 서약하는 것에 대해서 서원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못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신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만일 어떤 사람이 큰 계약을 앞두고 그 계약을 하나님이 성취하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11조가 아니라 한 10에 3조 아니 반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쳐요. 물론 이것은 기특한 모습이고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정말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를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래가 아니라 헌신이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거래가 아니에요. 자, 이제 한나의 소원을 보면서요,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하면 잘하는 소원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나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래가 아닙니다. 그 아들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인 줄 알겠다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불임이었던 이 여성이 아들을 낳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일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 아이가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요, 이 장면을 두고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나의 그 기도는 강구를 뛰어넘는 서약이다. 강구를 뛰어넘는 헌신이다. 믿음의 헌신이다. 분명히 한나의 소원은 신학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소원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요, 기도란 뭐냐? 한나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기도란 뭐냐? 기도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강구하는 동시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애석하고 요청하는 동시에 뭐다? 자기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드리는 헌신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맞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강구하는 기능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귀중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더라도요, 일용할 양식과 악에서부터의 도움을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무엇을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 통치를 먼저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항복하는 것, 그분의 다스림 밑에 엎드리는 것,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요 기초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강구인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맡기는 것이다,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응답받았으니까 이 내 거구나,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며 소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참된 응답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길이 열립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 한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와요? 한나가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가 오해를 했죠. 야, 술 취했나? 술 마시지 마. 막 이러면서 혼내니까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는 그 한나의 사정을 듣고 한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엘리의 그 축복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한나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믿으니까 한나의 마음에 슬픔이 사라집니다. 한나의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집니다. 한나의 마음에 신비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녀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그 찬송이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후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죠. 시편 116편 7절 우리 같이 다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신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질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한나는 사실 아직 이루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기 자신을 던졌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든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자기 자신은 따라가리라 맡겼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줄 거야. 그러한 탐욕의 기도,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 내 고집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한나는 기도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진 거 없지만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입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한 것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나의 권리. 응답하시는 것은 누구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가 많으신 나의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나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생각해 주시는 나의 목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기도에 언제든지 축복하십니다. 심지어는 엉터리 기도조차도, 잘못된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물론 잘못된 기도대로, 엉터리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들어주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엉터리로 기도한 그대로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다 들어줬다가는 망하기 십상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망하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셔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기도하도록 안내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하늘을 향하는 길을 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며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며 인도하실 겁니다. 2025년에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피하지 못하는 비구름도 만나게 될 겁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막과 같은 삶을 큰 바다와 같은 그런 험준한 바다를 건너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당신의 풍성한 승리와 평안의 식탁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 모두가 꼭 알고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실제로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는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해마다 실로에,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거듭된 것일까요? 6절에 보면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가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아마도 브닌나는 한나를 향해서 야, 니 뭐 매년 뭐 가서 뭐 아들 달라고 기도하더니 아들은 그냥 뭐 아무것도 없네. 집불도 없구만. 야,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은 너를 안 좋아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안 들어줘.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게 해마다 지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브린나의 그러한 조롱을 듣고 괴롭힘을 해마다 당했지만은 해마다 기도해도 해마다 응답이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무슨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특세, 무슨 특별한 아닙니다. 일상의 기도입니다. 계속되는 기도입니다. 지속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러므로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해서 기도할 때는요, 간도 쓸개도 다 내놓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작 응답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그냥 갈망했던 그런 마음들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응답받은 다음에도 잊지 않았습니다. 서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나스린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의 아이가 젖을 때까지 대략 한 4-5살까지 한나는 최선을 다해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준비시켰어요. 위대한 사무엘이 어쩌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닙니다. 한나의 이러한 계속되어진 위대한 헌신이 위대한 사무엘을 준비시킨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4가지 이야기했습니다. 4가지 다 기억을 못한 줄 믿습니다. 저도 기억이 지금 막 하라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3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결론만 아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은 한나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이름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려준 사람.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까? 다른 데 아닙니다. 언제예요?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구하는 기도는 절대로 공허하게 흩어지는 법이 없음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메아리를 들려주게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은 반드시 사무엘을, 즉 하나님의 이름과 응답을 주심을 우리 모두가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많은 사무엘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보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길과 해결책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1월 6일부터 11일까지 뭐 있다고요?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죠. 신년 릴레이 기도. 그래서 마치고 나가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사인업 해야 된다는 거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새해의 첫 주간을 우리 주님 앞에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기도하는 이 일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해답이요,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68편 5절과 8절 우리 KM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시편 62편 5절 8절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우리 먼저 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 드릴 것은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헌신할 것들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